위대함, 성취될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때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자,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갖다가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을 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이를 번역한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증표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자체가 바로 너희가 눈앞에서 보는 성취된 그 예수야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상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더 깊은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 이런 의문을 던져야 되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선포가 과연 사실인가? 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본체가 맞는가? 과연 예수는 이 이사야 예언자와 또 천군 천사의 선포와 같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또 신비로운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라는 점을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성육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또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논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심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을 통해 성육신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다. 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정말로 사실일까요? 예수님은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위대하신 분이실까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본체 자체이다 라는 선지자의 이 선포와 천사의 확증에 몇 가지 결정적인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생각해 볼 때 먼저 예수님의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정말 예수가 하나님인가? 라는 사실과 거리가 먼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연극도 하고 뭐 애들 나와가지고 그죠? 막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런 사실을 낭만적으로 그리고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요즘 이렇게 역사에 빠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막 역사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혁거세 있잖아요. 어디서 태어났다 그래요? 아래, 다 아시네. 그 하늘에서 내려온 알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아래에서 한번 태어났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근데 박혁거세처럼 적어도 알을 깨고 태어날 수 있어야 여러분 위대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뭐 무슨 산부인과다 뭐 이런 데도 아니고 그죠? 말구유에서 태어난 존재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다. 말이 됩니까?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예수님은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문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때 그죠? 근친 상간이 있었고 간음이 있었고 살인자도 있었고 기생도 있었고 여러분 없는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서 누가 우리 족보를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 조상이 윗대가 뭐 근친 상간이 있고 간음, 살인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일생 살아갈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혹시나 이 사실이 발각이 될까 싶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기독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는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정란,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 마침내는 불안에 떠는 10대 소녀의 태중에서 커져갈 난세포로 이 세상에 오셨다. 뭔가 멋있는 모습에 장성한 성인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세포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또 당시 사역할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했던 받았던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장면마다 항상 이런 이야기가 따라 붙는 것을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알잖아요. 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책잡고자 해요. 저 흠결이 뭐지? 저 어떻게 하면 저 눈에 꼴 보기 싫은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저 죽이지? 그죠? 저들이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러고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고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사역한 사람이 과연 여러분 위대한 존재입니까?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그의 예루살렘 입성도 참 모양새가 없었잖아요. 오늘은 우리는 찬양 시간에 막 장엄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감격하며 찬양했지만 사실 그가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초라한 나귀 새끼요. 그 조그만 말도 아니고 적토마 같은 걸 좀 타고 막 칼을 휘두르면서 입성해야 될 텐데 조그만 나귀 하나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우리가 또 상상을 하는데 뭐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앞에 있는 이 뭐 예쁜 이런 장식도 아니고 그 볼품없는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든 대상들도 여러분 귀족들이 아니라 굉장히 가난하기 짝이 없는 평민들이었단 말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심지어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우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임마누엘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위대함과 거리감 없는 비참함의 극치가 있죠. 십자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김 당하셨어요. 성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하나 종이 하나 걸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완전히 벌거벗김 당하셨어요. 군중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했고 그의 얼굴은 심하게 매를 맞아서 퉁퉁 부었잖아요. 또 가지관을 머리에 눌러 씌워서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몸에는 사정없이 채찍이 가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거죠. 제가 종종 고난 주간에도 이렇게 언급드리고 하지만은 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었잖아요. 9개의 갈고리 끝에 동물 뼈조각과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온몸을 완전히 난도질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갈비뼈가 드러났을 거고 송장이 막 나올 정도가 됐을 수 있습니다. 온몸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비참한 수모에 대해서 선지자, 오늘 읽은 이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얼마나 약하면 연한 순 같대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저 끔찍한 사람, 저 멸시 천대 받아도 될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위대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오셨고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낮아진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당시에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죠. 오히려 그러한 비천한 모습의 예수님을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영원한 진리, 견고한 진리, 단단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피조물 된 상태로 자신이 위대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셨죠. 어떻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이 드러났습니까? 몇 가지만 또 살펴볼까요? 먼저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속에서 자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장면들을 쭉 그려보면, 정리해보면, 그죠? 그분의 놀라운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음에서 일으켰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난 부패한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그분은 물 위를 걸으셨고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소식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었어요. 그분의 생애는 위대함 자체였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 가득했던 그 위대함, the greatness,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더불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고난주간에도 권고드리지만 성탄절에도, 그죠? 저 여러분 뭐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 꼭 보시면 좋겠어요. 아직 못 보신 분 있으면 The Passion of Christ, Passion of Christ.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아닙니까? 못 보신 분들 있으면 우리 새신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순환을 갖다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든 영화예요. 많이들 그러셨겠지만 저도 처음에 이 Passion of Christ 봤을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단지 예수님 당하셨던 그 고난의 연장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너무 참 아프셨겠다 이래서 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많이 운 장면은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던 장면이거든요. 특히 채찍질 당하시던 예수님이 하셨던 당시 한 가지 반응 때문에 제가 막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채찍질 당하실 때 이렇게 손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 막 사정없이 채찍에 맞으면서 하셨던 반응이 뭐냐면 손을 계속 막 부들부들 떠시는 거예요. 근데 채찍이 막 사정없이 내리쳐지면 부들부들 떠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힘이 빠진 상태에서 채찍을 맞으니까, 그죠? 다시 쓰러지시는 거예요. 땅바닥에 완전히 걸레처럼 푹 쓰러지는데 다시 막 손을 부들부들 떠시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채찍에 맞으면은 완전히 축 늘어진 무슨 파김치처럼 축 늘어져서 완전히 늘어지시고 다시 막 온 팔을 떠시면서 일어나시고, 저는 고통 가운데 손을 부들부들 떠시던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시면서 마치 제게 한마디를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내가 왜 이 심한 고통을 견디고 있는지 아니?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왜 그냥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지 아니? 너에게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야. 나는 너를 위해 끝까지 일어설 거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일어설 거야. 마치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확실한 음성이 분명하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저 장면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정말 성경적인 것이었구나. 십자가 순환 장면에 대해서 오늘 이 선지자 이사야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12절 중반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면서 뭐 했대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그 고통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고통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가슴에는 온통 죄인인 우리밖에 없었던 거죠. 범죄자여서 우리가 저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고통의 짐을 다 짊어지셨던 겁니다.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참된 친구는 다름 아닌 예수님 자기 자신이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우정인 거예요. 친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내가 이 형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지는 거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까지 이 위대한 사랑을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서 고통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위대한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이 위대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비견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다시 오심을 통해 당신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이 성탄을 기리면서 날마다 참 찬양하고, 그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초림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미래에 가장 위대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의 영광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초림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림하실 예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심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쉽게 말해,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것만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말해요. 제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버지만 아는 거야, 인자도 모르는 거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알려주세요.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24장에 쭉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24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곧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그죠? 막 크리스마스 노래도 부르고 설레어 하고 이때쯤 되면은 막 장식도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초림의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재림의 신앙을 견지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증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주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할 때 주는 the Lord,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 이 뭐예요? 임마누엘, 항상 주와 함께 있어. 주를 영원토록 예배할 것에 대한, 다시 말해, 영원하고 선명한 임마누엘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임마누엘의 비전.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의 예언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는데 계속해서 구약에선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당신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뛰어내려오신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초림의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보내주신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징표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부어짐. 그 다음에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임마누엘의 비전이죠.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이 완전히 구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시간, 절대로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집중하며 견지해야 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신앙. 다시 오신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생존해야 되고, 왜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뭐예요? 온 열방에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뚜렷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초지일관 계속 달려가는 거죠.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임하는 것. 우리가 맨날 외우는, 오늘도 외웠는데 주기도문의 핵심 부분에 뭐가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정말로 강구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고백하는 게 여러분 사도신경의 여러분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이 위대한 과업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형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완성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얼마나 놀랍게 선포되고 있는지, 자, 계시록 11장 15절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영원토록 그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위대하심, 예수님의 임마누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이 성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선명한 진리.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적용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명 지닌 자들이다. 자,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봤지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의 모습을 입으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낮아지심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이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 존재 자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이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Incarnation. 그죠? 측량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위대하심을 드러내신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해요. 모두 다 자기가 높아지고, 그죠? 높은 것을 선점하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하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올라가려고만 하고 끊임없이 높은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 안에 교만이 조금이라도 찾아드는 순간 여러분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교양이 좀 부족해서 저 사람이 교육 수준이 좀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악의 문제이죠. 사실 모든 죄의 출발점이 교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실패는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모든 죄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관계를 파괴하는 주적이죠.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 관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보다 조금만 나은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비난을 하냐면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저 사람을 끄집어 내리고자 하는 이 열등감이 있는 거거든요. 속에서 저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야. 사실은 이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병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자기보다 조금만 못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으면은 속에서부터 무시하죠. 인간의 여러분 이 이율배반적인 태도란 너무나 오늘날 그죠?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는 이 태도요. 교만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정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처럼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영성,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더 낮아질 줄 아는 그 영성에 여러분 해답이 있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내 안에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불편한 마음이 있고 갈등이 막 증폭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보고 낮아지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신호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신기하게도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내 안에 있던 그 부글부글하는 갈등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왜 그렇게 분노했지? 내가 왜 그렇게 불편하게 여겼지? 내 문제였네.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낼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 뭐예요? 우리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는 걸 의미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는 내가 참 이렇게 바보 되는 것 아닌가? 이 세상에서는 바보 되는 위치에 가면 안 되는데, 아니면은 나 이대로 다 끝나는 것 아니야? 저렇게 밟혀지고 그죠? 쑥대밭이 되고 내 마음만 다 상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야?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원리예요. 반드시 죽어진 자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신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십자가의 분명한 원리는 낮아진 자만이 높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낮아져도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영광스럽게 높여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살리실 때 여러분 진짜 영광이 빛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높일 때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속에서 참 가련한 인생이네, 왜 스스로 저래, 그렇게 해요. 겉으로만 얼굴 막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내가 깨어질 때, 내가 십자가에서 부서질 때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우리는 바보처럼 당하는 자로 서 있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은 여러분 죽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2번이나 결정적으로 목을 벨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옷끝만 이렇게 싹 베가고 내가 어떻게 감히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손을 댈 수 있는가? 이 행위는 뭡니까? 심판의 칼을, 최종 그 심판을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불편하고, 그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니에요. 사실 내 문제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입장에서든지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설 때, 힘을 뺄 때, 그죠? 내 자신을 포기할 때 가정에서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뭐 그런 순간이 되면 또 낮추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죽어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직접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 오늘 살펴본,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입술을 벌려 전해야 돼요. 사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은 복음 그 자체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아픔, 상처와 절망의 궁극적인 원인이 뭔가요? 우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분리된 것이 이 아픔의 궁극적인 원인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결국 영원한 인간의 이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 이 모든 죄악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는데, 죄 때문에 완전히 결렬됐는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동일, 그죠? 완전한 만남, 회복,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무너져서 울면서도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은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같은 죄인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은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고 있으면서도, 다 무너져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놀라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주변만 돌면서 나같이 못난 죄인은 절대 하나님과의 그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거야, 회복의 역사는 없을 거야. 울고 계신 분들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시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 여러분의 마음이 주는 메시지를 내려놓고 이 말씀 하나만 생각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아무런 긍휼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또 같이 선포하면서 진리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죠. 뭔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무너진 자, 나처럼 추악한 자, 나처럼 무식한 자, 나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죠?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드라크마를 찾는 사람의 마음, 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불쌍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발견하셨습니다. Incarnation, 성육신. 완전한 사망 상태에 놓여서 관 속에 들어가 있던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었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이 세상 그 어떤 신도 우리의 존재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오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의 문제를 완전히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감히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정말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는 화해예요. 화해, 일치. 참으로 갈등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시대들 다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분쟁과 싸움으로 정말 충만한 시대라 그럴까요? 모두가 결렬되어 있고 모두가 싸우고 있고 세대와 세대가 나눠져 있고 사람들이 사상을 따라 이념을 따라 남과 여가 남과 북이 모두가 싸우고 있는, 슬퍼하며 울고 있잖아요. 바로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분열하는 자가 아니요, 싸우는 자가 아니요, 다투는 자가 아니고 화평케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 그죠? 낮아짐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한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서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짐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낮아짐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아짐을 통해 평화와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십자가의 정신으로 포용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십시오. 나아가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아무쪼록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놀라우신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우리 예수님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구원하셨습니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 우리 목소리 높여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그분의 얼굴의 광채가 그의 얼굴 광채 세상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 빛이 되었네. 아멘 아멘.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육신하신 주님 바라보며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아멘 아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 아멘. 주님은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게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당신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위대하심을 입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깨어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핥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당신의 임마누엘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죄와 상처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놀라우신 주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